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믿음이 그래도 성장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가운데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득 부어주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전에 거지와 같이 은혜를 목말라 하고 우리의 주제가 어떠한 주제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은혜를 갈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탕자의 비유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탕자로서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이들은 아버지와 연결된 거죠. 마음과 눈빛과 눈빛이 연결되어 사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마음의 감격과 눈물이 멈추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와 너무나도 친밀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그냥 전달돼서 절절히 느껴지는 그러한 삶,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주말에 뛰어넘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선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무너지기도 할 때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뛰어넘을 로마서 8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가 때론 실족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해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해방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함과 나의 자격과 나의 행위와 나의 실족하지 않고 완벽한 어떤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미 베풀어진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다. 자유가 주어졌다. 사랑할 자유, 용서할 자유, 또 마음의 어떤 미움과 질투로부터 자유, 해방이 주어졌다. 이제 그것을 누리라. 우리가 자꾸만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누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누리게 되면 불안하지 않은데 자꾸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고 품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채워주시기를 갈망하고 구하는 것.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자녀의 자격이 있어야만 아버지가 먹을 걸 줍니까? 아니죠. 자녀는 자녀이기에 구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난하고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눌려있는 삶에서 누가 보면 사장같이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줄 수 없고 할 수 없고 베풀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그 기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에스겔 37장 26절의 말씀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에스겔 37장 26절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27절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는데 그 행하게 되는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아가 아닌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생생하게 성령으로 감격되는데 나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과 여유와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남이 나에게 하는 말 따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나에 대하여 적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남이 뭐라고 했는지 그거 막 묵상하고 남하고 부딪힌 갈등의 문제들 또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 남이 이야기한 어떤 협박과 비난과 정죄의 이야기들 막 이런 거 묵상하면서 막 살아가면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거의 8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과 평안을 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26절, 27절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탄식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번 투옥이 됐죠. 투옥이 되고 고문당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사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분의 이야기를 잘 보면 처음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다 보면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계시고 나는 그 십자가에다가 손만 얹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따로 띄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간구하심으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고난을 지시고 우린 거기에 이 따라가고 참여할 뿐이구나. 그저 내 손만 십자가에 얹고 따라갈 뿐이구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또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것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고난이 결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미리 보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성령이 이 아라본은 뭐냐 하면 보증금,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완료되는 그 성취되는 그 이전까지 보증금, 계약금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지금 고난의 때가 아직 있지만 이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게 하고 확신케 하는 보증, 담보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이 고난이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져주시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맏아들의 형제와 자매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로 일가를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 가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나가는 것. 그래서 합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과 같이 이루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맛보고 같이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바로 앞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31절 그런즉,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의 결과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걸 보증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래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내 아버지로 친밀하게 느껴지는데 고백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마다 마음의 감격과 눈물과 위안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요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겠느냐. 그 35절 그 이하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37, 38, 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격과 권세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고픔으로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소망할 수 있는 힘, 기뻐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참을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줄 수 있는 힘, 베풀 수 있는 능력 다 부어주실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시고 믿어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야 자녀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 기름이 베풀어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로서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그 자녀의 자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구하고 그래서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지어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그 능력과 은혜의 복음을 꺾을 수 없다. 어느 프랑스 목회자가 작은 마을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부인이 없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인은 남편에게 새로운 목사님이 어떠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목사님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질문 없었어.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라는 질문이 전부야.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 성도라고 잘 대답했죠. 남편은 부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질문 목사님 안 하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고만 물어보셨어.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한다라고 말했어야죠. 남편은 부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셨어. 그냥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고 질문하실 분이셨지. 부인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예배당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 똑같은 대답했어요.
그런 질문 목사님 안 하셨어.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는 질문밖에 없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바로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전부다 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소유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을, 그 권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체험받고 그 우리의 비워진 마음 가운데 자녀로서 배고프다라고 아버지 앞에 울부짖는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충만케 하신 것, 만족케 하심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배고픈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고 일어나고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